오늘도 이렇게 새벽 단잠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고층 아파트에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부와 함께 중학생 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더니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학생 아이는 자기 방에 속 들어가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 싸움이 급기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싸움이 커지더니만 이 아빠가 그만 자기 화에 이걸 화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스불을 틀어버립니다. 가스가 취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가스에다가 휙 하고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방에서 숨죽이던 중학생 아이가 이 환경을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나는 죽겠다고 그 아파트 2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이가 뛰어내리니까 그 엄마도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하나 그러고 엄마도 같이 뛰어내립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아버지도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대요.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중학생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었답니다. 여러분 아시면 많이 놀라셨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으며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유머들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이제 1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까지 살폈습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배경으로 해서 29장부터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이 어느 집이었습니까? 오늘 29절 한번 보시죠. 그렇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 시몬과 안드레는 바로 형제지간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만,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만 그 집에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배경이 되는 21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뭐냐?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제자를 선택해서 4명을 데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21절 보시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란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오늘처럼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강론하는데 갑자기 저 한쪽 구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28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7절. 27절에 다 놀라가지고 서로 말하기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회당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귀신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피곤하셨을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항상 무슨 일에 앞장섰던 사람, 무슨 일만 했으면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자, 이렇게 하자라고 리드했던 사람,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우리 집으로 가시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베드로의 집으로 모셔갔던 상황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이 갈릴리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명됩니다.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는 유독 첫 사역부터 시작해서 오직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느껴지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지역,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지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인데 바로 가난한 지역, 이때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가난했던 갈릴리 지역,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 서민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곳을 예수님이 사랑했던지 지금도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어제 말씀드렸죠,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Jesus of Town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특히 그 지역을 예수님의 도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 예수님이 지냈던 곳,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던 곳,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들어가면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회당. 항상 회당은 그 사람들이 사는 중심지였어요. 그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서 잠깐 지나가면, 약 한 10m에서 20m가 지나가면 누구 집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 사역하시느라고, 말씀 전하시느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를 고쳐내시는데 힘드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 예수님을 그의 가정에 모신 베드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장가 갔습니까? 베드로 장가 갔어요? 오늘 누구 병을 고쳐주시죠? 그럼 장가 갔습니까? 이야. 자, 그러면 천주교는 뭡니까? 일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교황이 장가 안 가가지고 저거 장가 안 가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몰라도 진짜 모른다. 베드로가 장가 갔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참 성격이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빼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고, 저 아멘도 나오고 그래, 청년들이. 이 베드로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내를 늘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5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전서 9장 5절인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즉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베드로는 늘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부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참 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아마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있는데 장모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오늘 30절 한번 보시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프레수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프레수사. 그냥 고열이 나는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한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의사였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누가가 의사였는데 의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프레토메갈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심한 열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프레토메갈로인데 고온이 동반되는 중한 열병입니다. 오늘날 이 병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고온이 동반되는 아주 심각한 병인데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으로서 습기가 많은 갈릴리 지역의 하나의 풍토병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누웠는지라 그러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이 누웠는지는 카테케이토라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이 병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고생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시몬의 장모님이 어쨌든 간에 이 중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안식일 날 열심히 회당에서 사역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옆에 있는 그분을 모시고 갔다. 그리고 나서 3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주께 여짜온다. 누가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31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이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을 가장 먼저 기록해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내 자녀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아내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내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사람은 큰 문제가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가 있고 어린아이일지라도 문제를 안고 삽니다. 오늘 모자실에 아이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저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노? 천진난만하게 살지만 저 아이에게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난제와 문제거리들을 우리가 안고 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살 것이냐.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한다고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벗어나서 도망가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우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더니만 호랑이 만나잖아요. 범 만나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진정한 승리는 문제와 부딪혀서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와 부딪혀야 돼요. 문제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싫다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더 큰 환경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더 큰 문제 있는 교회를 만나게 돼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 그러면 문제 없는 삶, 어려움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산이 있습니다. 큰 강이, 큰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문제 해결자를 모시고 산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자를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베드로 장모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문제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삶의 원칙이 있다. 문제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라.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파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첫 번째 원리였죠. 문제 해결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은혜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고 알게 되고 느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시느냐? 내 인생에 왜 자꾸 문제를 터뜨리느냐? 내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한 고비를 넘으니까 또 다른 고비가 오고 한 산을 넘었더니만 또 다른 큰 산이 찾아오고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구야, 내가 네 얼굴 좀 보자.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내가 준 선물 가지고 네가 그거 논다고. 네 얼굴을 내가 못 보겠구나. 얼굴 좀 보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고통의 환경을 주어서 문제 해결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일회성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당에게 가가지고는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돈 하나 주고 그냥 복채 주고 그 문제 해결하고 끝나요. 그 뒤에 무슨 무당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무당하고 어떤 신뢰관계를 갖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열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목적, 내가 너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멀리하느냐? 너는 왜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느냐?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의진아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의진이 너는 왜 자꾸 여학생만 바라보고 있어? 우리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고통이라는 것으로 문제거리로 던져주시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가운데 응답이 때로는 길게 지체됩니다. 응답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찾습니다. 자주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깨달아다오.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자. 성경은 관계의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나도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수위가 낮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같은 본문을 다루는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율법 할라카에는요, 열병이 걸리거나 어떤 다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이나 여기 열병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접촉하고 만지고 이런 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왜? 병을 옮긴다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며 어루만져주시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사랑의 어루만짐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거나 또 고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병만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문제거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꾸고 말하면 이 문제거리들, 이 고통거리가 도리어 내 인생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병이 복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데 복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고차원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거리가 문제거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열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내 얼굴 좀 보자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요즘 네가 너무 바쁘구나.
너무 바빠가지고 내 얼굴 볼 시간 없네. 왜 다른 곳에 신경 쓰니? 내 얼굴 좀 보자. 마지막 세 번째,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 디에코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가, 기본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바로 섬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바로 섬기는 자가 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섬기는 자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믿음이 돈독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조금 깊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곧바로 한 절 안에서 열병이 떠나고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 구절 안에 병 고쳐가지고 일해가지고 수발 다 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섬긴다, 수종 들더라 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이 순간부터 계속 쭉 끝까지 섬겼다는 말입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 섬기는 인생이 아니고 끝까지 섬겼다. 즉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어떤 치유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내게 일어나면 이제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삶의 전반이 변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자 말자 바로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해져가는, 내 삶이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내 인생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점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특별히 29절 읽었던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막 고치십니다. 각종 질병을 막 고치고 병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고쳐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지금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누구시길래 이런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치는가?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마태복음을 볼 때 늘 그 물음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어떤 병자도 고쳐내실 분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우리 인생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을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 설교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이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 아픔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 기도 제목 아시죠?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손 들고